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 내려놓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를 어떤 분이 77가지로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타이틀을 보니까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 소개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 말이 자기들에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자 교회가 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헌금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납득이 가십니까? 공감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요. 현 주소이면서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왜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77가지만 있겠습니까? 7,700가지도 넘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으로 교회에 가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제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 여러분 제 인생은 불행한 겁니다.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분명히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뭐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안 가면 성도들이 오늘 점심을 굶는데요. 제 아내는. 이걸로 만약에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한다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분명히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수많은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하나면요, 우리는 충분히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교회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를 보면요, 영적인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남의 장소였어요.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와 나의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었다. 신학으로 보면 교회가 아닙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신학적으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감독과 장로들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다 같이 읽어보시래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분명히 교회 가야 될 이유 단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뜻맞는 몇 사람이 통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셔서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모든 교회는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나랑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지, 교회는 전부 다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신, 핏값으로 사신 교육이 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청년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를 그럴싸하게 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었는가,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오늘 보실래요?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이분이요,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나름대로 구도자였고 괜찮았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여러분, 길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길에 가셨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대낮이에요. 대낮. 니고데모는요, 관원으로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는 거예요. 내 체면에 또 내가 사회적 그 포지션이 있는데 예수나 만나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찾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한 대낮에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와서 뛰어나왔는데 꿇어 앉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분은요,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가장 영생 동그라미 치시고 뭐냐면요, 오늘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 영생의 문제보다 나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거, 돈이면 다다, 뭐니 해도 돈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에 해결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단 하나 이거예요. 바로 영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20절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사람은요, 자기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해요. 또 많은 부흥강사들이 이 본문을 들어가지고요, 헌금을 작정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성경 구절이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스럽고 성도님들에게도 왜 부담스러운가? 세 가지 이유에서 해석상의 난해의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본심 가운데는요, 사람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상관없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서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에 돈이 좋아요. 이 책 제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에 돈이 좋아요. 솔직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 가운데, 본심 가운데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참 이렇게 하나의 부담스럽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서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건가, 이렇게 탑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단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쫓기가 쉬운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대로 예수님을 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단 여기서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라고 말했지만, 이 너의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 소유가 보니까요, 단지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질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우리 25절 보세요. 25절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다시 보세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그 문 이름이 바늘귀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의 문 이름이 바늘귀예요. 근데 그게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작은 사람이 엎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바늘귀라고 하는 문입니다. 낙타가 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부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다못해 뭐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요, 자기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 때문에 꼼짝 못해요. 어떤 분은 자기 명예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벌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건강 등등등이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했지만, 돈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대전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님께서 너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내 소유가 아닌 나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유에 관심이 없으셔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시카고에 가면 율로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사업가를 비즈니스를 전공하시고 신학을 하신 다음에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첫 번째 전도 집회를 갖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단지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여러분의 지갑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뭐에 관심 있느냐? 사람이냐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이 내 수준에 맞나, 나와 어울렸을 때 내가 좀 이렇게 누가 되지 않나, 그런 것을 계산을 합니다.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직장, 무엇을 배웠고 학위가 무엇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 영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자의 많은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은요 그 부자 청년을요 사랑하는 마음, 다른 성경에서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주라. 그 다음에 내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포커스는 뭐냐면요, 네가 나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거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부자 예를 들죠. 너무나 소출이 많으니까요, 곡간을 부시고 새로 지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자라고 막 합니다. 쌓아두면서 이제는 내가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리라라고 말을 하죠.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요 그래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냐면 뜻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의 1인자예요. 근데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했을까요? 그에게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잘 나갈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주님은 나의 영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체를 원하시고 내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늘 여러 가지 정체성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윤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목회의 최고 관심사는 뭘까? 누누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다. 저의 목회적 관점 최고의 비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음에 내 일생, 목회자로서 일생 프로젝트는 뭘까?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를 크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내 일생 다가두로 내가 갖고 와야 될 내 프로젝트는 뭘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거 위에 목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위에 저의 일생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최고로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일평생 쓰지 않고 돈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언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벌었던 모든 돈들을 다 수표화시켜서 내 관에 넣어주라 그랬어요. 아마 그게 한국에서는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니까 자녀들이 흔쾌히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체크 한 장으로 쓸 수 있었어요. 체크 한 장으로 그분의 모든 어마운트를 넣어서 관 밑에 깔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소중하지만요,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이죠. 이 이야기로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관점을 가지고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이제 자기의 목을 가지고서 멀리 타국으로 가서
이제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다 탕진했어요. 그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장면을 보시면요, 그게 이제 20절인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은 아버지 앞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뭔가 자기의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기 전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나서 21절 아들이 그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게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고백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반응이 멋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네 잘못을 안 해? 깨달았네?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충분한 반성을 했구나?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은요, 아들이 얼마나 재산을 탕진하고 얼마나 큰 돈을 버리고 왔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서 21절 보세요. 22절 보면 그 탕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가 큰 투자를 해서 뭐 남겨온 거 있습니까? 그가 한 건 뭐냐면요, 자기의 재산을 축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 죄인이 돌아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영혼에 관심이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형님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형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의 반응이 틀려요. 형의 반응은 뭐냐면 30절이에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형은요, 동생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렸는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새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자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다시 보세요.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데, 예수께서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게 있는 것 일부분이 아니에요. 다 팔라고 그랬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놓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귀면서 계약 결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부가, 이런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생 동안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단 하루만은 내가 다른 여인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65일 중에서 겨우 하루인데 아마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일부분을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전부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전부를 주라. 너의 시간과 돈,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왔노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요, 성당에 옛날에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사들이 그 세례를 받을 때는요, 특이한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속에 잠기는데 칼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칼만큼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 기사들처럼 우리가 세례는 받지만 주님 앞에 죽지만 그러나 어떠한 부분은 내가 결단코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목사가 뭐를 불평할까요, 여러분? 아직 덜 죽은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다. 죽되 일부분만 죽지 않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죠. 아직도 나는 그래도 다 죽어도 자존심만큼은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들은 장례식을 많이 주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에서는요, 그 성도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장례식을 집례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장례식을 하기 전에 그 고인 되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니까 묻는 거죠. 평상시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가족들이 침을 튀겨가며 설명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요, 골프를 좋아하셨습니다. 스포츠는 다 좋아하셨고요. 일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가정적인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이 집례하기를 원하는 그 목사님이 기다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였노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집례를 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젠틀하시고요, 막 그런 사회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들은 언젠가는 그날에 주인공으로 누워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례하시는 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은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셨습니다. 뭐 이런 평가도 좋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놨는가,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 CCC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박사의 비문에 보면요, 여러분 단순하다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비문을 좀 써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성도 누구 아무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금은 누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노라. 또 여러분, 저 만약에 여러분이 부탁한다면 써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의 비문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의 노예.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 이 단어 위에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는 뭐예요? 노예는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CCC가 왜 이렇게 세계적인 단체가 되었을까? 수많은 시간들을요, 금식 기도하면서 자아를 죽여가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죽였던 그 빌 브라이트 박사의 그런 헌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여가는 과정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데 여러분의 일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 가끔 참 감사하면서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 저를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저희 목사님은 참 겸손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손사래를 치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겸손이요, 자기를 낮추는 것만 겸손인가요? 자기를 비하하는 게 겸손인가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냐면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겸손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늘 싸우고 있어요.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건 모르잖아요. 제가 안 보여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겸손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걸 내려놓는 것이 다 겸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들, 얼마나 수지만든 인생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고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인생들은요, 얼마나 복됐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본문들이 있죠, 여러분. 자, 우리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29절 보시면 차라리 이 본문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제가 이제 룻기를 읽으면서도요, 나중에 룻이 자기 신앙을 지킨 결과 10배의 더 재산의 복을 받았다. 이 본문이 없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입니다. 현세, 지금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우리들이 걸려 넘어지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부를 헌금하면 하나님이 100불을 주십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부흥강사님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서. 근데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이 본문을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아버지나 형제나 전토나 뭐 밭이나 논이나 다 포기한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라고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아버지가 몇 명 될까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형제는요? 물질만 100배 됩니까? 아버지는 그대로 있고요?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이 현세에 네가 포기했던 것보다 100배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네가 내려놓은 것들보다도 네가 얻은 영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에게요, 사도 요한이 너무 막 답답한 걸 설명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너무 좋다는 것을 다이아몬드와 길에 금으로 된 그런 길을 막 얘기합니다. 너무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포장을 금으로 했으면 그 금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희소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다는 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100배를 더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영생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에 비해서는요, 수없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쾌락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의 쾌락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의지가 앞설 때는요, 도망자가 됩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요, 자포자기 심령으로 광야에서 누워 자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제가 창세기 28장 끝부분만 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핸들링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삼마 아닙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호와 삼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여호와 삼마잖아요. 여호와 삼마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은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단장을 해야 돼요. 거룩으로 단장을 하고 순결함으로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여서 사는 거죠.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단장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신랑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신부에게 약속했던 집창금을 줘야 되고요, 신부의 모든 쓸 것을 책임져야 되고요, 신부의 일생 가운데 신부를 기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창금을 주시는 거예요. 일생 다 가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시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시면 나와요.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달은 바, 작정하는 바가 있으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더 남편을 사랑하시고요, 오늘부터 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